네, 반갑습니다. 자, 68쪽 펴십시오. 오늘은 법을 청한 지자들 가운데 영가 형각 스님과 아마 지성 스님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주에 했던 걸 좀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행사 스님과 남학 회양선사 청원 행사 스님과 이 두 분의 얘기가, 청원 행사 스님은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위나 어떤 소임 하는 이런 직위를 말하고, 그대는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는 다시 반문에 성제도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대답을 한다 이 말이죠. 뭔가 이게 의도된 말 같긴 해요. 뭔가 이 대답을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 경계는 육조 스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의 경계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법기로 여기고 대중의 상수로 삼으셨다. 상수라는 건 최고 위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위의 어른으로 이제 삼았다 이 말이죠. 맞제자. 또 하나는 이제 남학 회양선사, 그 마주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남학 회양선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물음에 숭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거 말고 다시 대답해봐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깨달음을 인가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해능 스님은 이 무여모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 말이에요. 무여모라는 건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는 항상 청정한 성품을 가져서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래 청정한 것이고, 그게 완전 무결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견해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중생인지라 끊임없이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서 뭔가 청정치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죠. 우리들 스스로는. 근데 이 육조 스님은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본래 청정한 것이어서 원래 완벽하다. 네가 중생이란 허울을 쓰고 있어서일 뿐이지, 중생의 경계를 벗어나면 이미 너는 부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8쪽 영가 형각 스님에 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영가 형각 스님은 673년, 713년 정도에 사신 분이고, 젊어서 경론을 익히고 또 천태지감 법문을 정밀히 닦아 나가다가 유마경을 보고 심지가 밝아졌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지금 요약할 수 있는데, 천태지관 법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천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법화경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법화경. 그래서 고려 때에 누굽니까? 대각국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각국사는 의천 대각국사예요. 들어봤어요? 이분이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 왕자의 신분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중국에 유학을 가서 이 법화경의 그 지존이었던 천태 그 대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천태종을 열었어요. 천태종의 시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천태종의 뿌리예요, 뿌리. 물론 지금 천태종은 사실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1970 몇 년도에 생겨났지만, 일단 그 역사적 연호는 이 천태 대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인데 이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 수행 방법을 지관이라고 표현한다. 지관은 지는 그친다는 뜻이고 모든 번뇌의 생각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칠지라고 하는 수행이고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알아차려서 어떤 경계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이 관법이라고 얘기하는 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를 바꿔서 얘기하면 부처님 당시 언어로 하면 이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온각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윗바사나 또는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한다. 그 지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옛날 고려 후기에는 보조 진울국사가 등장해서 정해쌍수란 이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뜻은 똑같다. 지라고 하는 건 선정이란 뜻에 합당하고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에 해당되어서 정해쌍수나 지관겸수나 같은 말이다. 지관을 함께 닦아야 된다는 뜻이고 정해쌍수는 정과 해를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 뜻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뜻은 맥락이 서로 맞닿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수행을 닦다가 유마경을 보고 심지가 밝아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마경은 이 유마라는 거사가 그 주인공이에요. 경전의 주인공이 거사로 등장하는 이 유마 거사가 유일한 건 아니지만 특이한 경전이죠. 부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유마 거사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마경은 물론 부처님이 인정한 거사예요. 거사 중에서도 엄청난 거사예요. 제가자인데도 10대 보살들이 다 쩔쩔매죠. 쩔쩔매요. 가가지고 호되게 당하죠.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병이 들은 척해요. 아프지 않은데 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소문을 듣고 문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간다 그래. 10명의 제자들을 다 부처님이 가서 봐 네가 가라.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어쩌한 이유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야 또 10대 제자 다 불렀어요. 근데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 변을 해요. 난 못 갑니다. 부처님 말하는데도 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 10대 제자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보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보살 몇 명을 보낸다니 그 보살들도 또한 다 안 간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 상수 제자인 상수 보살인 문수 보살에게 여기를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문수가 간다고 하자 그 안 간다고 하던 보살들이 전부 다 따라 나서 왜 안 간다고 했어요? 유마거사한테 가면 분명히 당할 걸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수는 그래도 지혜 제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수하고 붙으면 이거 뭔가 재밌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결국 문수하고 일장을 겨루죠. 그런데 그 문수도 결국은 이 유마거사를 나중에 인정해요. 유마거사의 그 법력에 또 그 진리를 보는 안목에 담복을 하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사의 법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침묵이에요. 침묵. 최고의 진리를 문수가 묻자 무견히 침묵해요. 근데 그 침묵을 마치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마 저거 졌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문수는 그걸 인정한다 이 말이죠. 문수도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걸 알아본다 이 말이죠. 당신의 침묵은 지금 말한 수많은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빛난다.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일 잘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전을 보면은 뭔가 정말 저도 유마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음악이 굉장히 길어요. 상중하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언제 한번 했습니다. 이거를 상중하, 네, 상중하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불신반 제 상급반에서 아마 한 3철에 걸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어쨌든 이 유마경을 보고 이 분이 심지가 밝아졌고 육조의 제자 현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천하에 두루 논일다가 영가와 서로 마주해서 담론을 하고 보니 말마다 조사에 도와 개합되었다. 육조 스님이 말한 그 가르침과 이 사람이 말한 게 개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안목이 열렸다는 것이 얘기하는 거죠. 그대의 스승은 누구시오? 나는 스승이 없고 다만 유마경을 보다가 도를 깨쳤으나 아직 증명할 스승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자 이 현책이라는 스님이 위유망이 출세하기 전이나 위유망이 출세한 뒤에도 스승 없이 스스로 깨친 자는 모두 천연외도요. 이 말은 스승 없이 깨침을 얻은 사람이라면 다 외도다 이 말이야. 외도라는 건 뭐예요? 삿된 종교를 믿는 사람을 외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외도다. 결국 부처님만이 유일하게 무사도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 없이 깨달은 유일한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스승 없이 깨달아서는 외도라고 불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를 증명하라고 하니까 나의 말은 아직 가볍소. 가볍다는 말은 아직 나는 증명할 정도 자격이 안 된다. 조계에 육조 스님이 계신데 천하의 수도인이 운집하여 다 도를 받으니 그대도 뜻이 있으면 나와 같이 가서 법을 받는 것이 어떠하오. 그러자 영가가 기뻐하며 현책과 같이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조를 뵙자마자 스님의 주위를 3바퀴를 돌고 그리고 주장자를 탁 내려치고 서 있었다 이 말이야. 스승을 뵈러 왔는데 주변을 3바퀴 돈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주장자를 탁 들고 서 있으니까 내려치고 서 있으니까 이건 범상치 않은 모습이죠. 이때 이제 육조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개 도를 닦은 자라고 하면 3,000가지 위유와 8만 가지의 세행이 구족하거늘 대덕은 어디서부터 왔기에 이 암안을 떠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 3,000가지 위와 8만 가지 세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으로 대표되는 위가 30 이상 80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모습 가운데 30종이라고 하는 건 30 이상 80종이라는 건 30 이상은 부처님의 큰 특징 3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귓볼이 내려온다든지 목에 삼두건이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풍만하다, 손이 길다, 발도 길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부처님의. 이런 특징들이 머리에 나발이 있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32가지의 큰 특징이 있고 80종호라는 건 세세한 특징 80가지가 있다. 눈썹이 어쩌고, 손톱이 어쩌고, 발톱이 어쩌고 하는 세세한 것까지 털럭이 어디 방향으로 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게 80종호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부처님의 위로 표현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3,000가지 위와 8만 가지 세행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3,000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8만 가지가 부족했다는 뜻은 결국 그것보다 더한 도를 깨친 사람이라면 이런 충분한 위와 세밀한 행위가 갖춰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행은 세밀한 행위라는 뜻이에요. 세밀한 행. 세밀한 행은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부처님을 닮아 있어야 될 그런 위가 구족해야 하거늘 어찌 너는 얘도 갖추지 않은 채 암안을 떨고 있는가? 주장자를 내리치며 마치 지가 큰 스님을 자랑하듯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 바로 대답한 말이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매우 빠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생사의 일이 크다는 것은 나는 지금 나고 죽는 게 큰 일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흘러가는 게 이게 지금 나한테는 제일 급한 일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한테 인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어찌 무생의 도리를 체득하여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못하는가? 너는 지금 생사대사와 무상신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상적인 일이고 본래 일은 뭐예요? 남이 없고 태어남이 없는 거죠. 사라짐도 없는 불생불멸의 이치잖아요. 본질은. 너는 불생불멸의 이치를 따져야지 어찌 그 현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빠름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빠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걸 근본적으로 봤을 땐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체는 곧 무생이므로 본질 나의 본래 몸은 생겨난 바가 없으므로 근본을 통달하면 빠르고 늦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스님이 그제서야 옳고 옳다. 이제 인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참으로 아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영가가 다시 위를 갖추어서 그때서야 이제 절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인정해 줬다 이 말인 거죠. 서로 이게 줄탁둥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스승이 알아보고 제자도 그 경계에 개합되어서 서로가 꽁짝이 딱 맞은 거죠. 이제 그걸 줄탁둥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비로소 나를 인가해 준 스승에게 절을 올리고 바로 떠나려고 한다. 절을 올리자마자 간다 그러는 거죠. 그러자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리어 네가 가장 빠르긴 하지만 본래 움직임이 없는 것인데 본래 오고감이 없잖아요. 오고감이 없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는가? 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는가? 이 말은 뭐 복잡한 말이지만 왜 빨리 가냐? 좀 더 머물지. 이런 이제 아쉬움을 표현한 말들인데 이때 이제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나이다. 뭐 가고 오는 게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인 거죠. 분별을 내나이다. 그대가 이 깊이 무생한 뜻을 이미 얻었도다.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불생불멸의 이치가 바로 무생이란 뜻이거든요. 무생법인이란 말인데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치를 네가 뜻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생이 어찌 뜻에 있겠습니까? 또 이제 대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뜻이 없다면 그러면 누가 분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분별도 또한 뜻이 아닙니다. 분별을 내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훌륭하구나. 너가 바로 이제 한수식을 한 사람이구나. 그래 하룻밤만 묵고 가라. 그래서 이 스님이 이름이 일숙각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일숙각은 하룻밤을 자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해서 일숙각이라고 불렀다. 이 영가라고 하는 스님이 영가 형각 스님인데 이 스님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증도가라는 책이에요. 증도가. 증도가는 선석 가운데 정전으로 일컬어지고 우리도 언젠가 아마 공부를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사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증도가. 도를 증득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죠. 증도가. 개성으로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영각 형각 스님은 이런 이미 깨닫고 오신 분이죠. 경계를 이미 보고 와가지고 벌써 선문답을 통해서 막 소위 말하면 스파크가 막 팍팍팍팍 튀잖아요. 스승과 막.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미 인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미 인가를 해주잖아요. 그러자마자 자기 떠나려고 하고 그러니 아쉬움이 있어서인지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하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깨달았다 그래서 일숙각이라고 불렸다 이 말이죠. 어느 날 신수가 누구예요? 예, 옛날 홍인대사의 그렇지 상수제자죠. 홍인대사의 상수제자인 신수가 지성이라는 스님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지혜가 많고 총명하니 남방의 조계에 가서 육조가 법을 설하거든 그대의 마음을 다하여 자세히 기록한 뒤에 속히 돌아와 내게 이르라. 이게 법문을 훔쳐와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 제자한테
가서 법문을 듣고 그걸 적어다가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저 사람의 경계가 어떠한지 내가 판단해 주리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지성이 분부를 받고 조계에 와서, 조계는 조계산에 왔다는 뜻이에요. 조계산에 와서 대중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으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비밀리에 했다 이 말이죠. 육주께서 대중에게 구하여 말씀하셨다.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 법을 도덕질하러 온 사람이 이 회중에 숨어 있도다. 벌써 알았다는 뜻이죠. 뭐 말하지 않아도. 그러자 지성이 곧 나와서 이실직고를 한다 이 말이죠. 예배하고 있는 사실대로 아뢰었다. 그대의 스승이 어떻게 대중에게 보이던가? 그대의 스승이 어떻게 대중에게 법문을 했느냐라고 물으니 마음을 머물러 고요히 관하며 장좌불화하라 하셨나이다. 장좌불화가 잘못된 글이에요. 장좌불화예요. 앉을 자자죠. 장좌라는 말은 길게 앉아서 불화, 눕지 않는 것을 장좌불화라고 해요. 길게 앉는다는 것은 앉는 걸로서 잠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밤에도 자지 않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잠을 잔다는 거죠. 그게 장좌불화예요. 평생 장좌불화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신수대사가 마음을 마음이 고요히 관하며 장좌불화하라 했나이다 하니까 육조스님이 말하기를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장좌는 몸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이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고요히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고요히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그게 수행인 거지. 야 고요히만 할 줄 알면 그게 병이지 무슨 선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장좌불화가 만약에 수행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몸을 괴롭혀서 무슨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냐. 수행에는 장좌불화가 문제가 아니라 앉고 서고 눕고 자고 간에 어떤 경계에도 그 마음에 일심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수행인 거지. 무슨 앉는 걸로만 수행을 삼는다면 차라리 돌부처를 갖다 앉혀놓지. 그게 무슨 수행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개송을 들어라. 살아서는 늘 앉고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니 한낱 냄새나는 몸을 붙잡고서 묻지 공부가 되겠는가. 너무 멋진 말이죠. 장좌불화를 하면 살아있는데도 눕지 못하고, 그죠? 장좌불화 하니까 눕지 못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또 죽어서는 누워있는 채 앉지 못하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한낱 이 냄새나는 몸뚱이를 붙잡고서 뭔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경계로는 결국 마음을 조복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장자를 백날 한들 마음이 조복되지 않으면 몸을 조복한다 한들 그게 성불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선방에 갔을 때 스님들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몸을 조복받아야 성불을 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하면 이 정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해야 조복을 받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요가를 하고 뭣도 하고 막 뭐 해야 돼서 몸을 막 잔뜩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첫철에는 다리를 찢는 연습을 했어요. 다리를 찢는 연습. 그래가지고 송광사의 그 새벽 예불 시간에 우리는 그때 정진이 끝난 시간이거든요. 예불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겨울 찬바닥에 그 마룻바닥에 가서 다리 찢는다고 막 지랄지랄 하다가 살겠다고 하다가 그 냉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냉을 얻었어. 그래서 그 후로 엄청 고생했어요. 그 냉을 빼는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때는 막 살겠다고 막 발광을 한 거예요. 발광을. 앞에 무슨 발광 알죠? 발광을 했어요. 그런 경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몸은 유연해진 바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진에 이게 100%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만 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마음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뭐 앉는 걸로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방에 다니면서 뭐 선방에 다녔다는 보살들도 자기가 매철 났다고 자랑하는 보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열철도 안 났을 때 한 5년 정도 다녔을 때인데 선방을 다니는 보살들을 만났어. 근데 그 보살들이 나한테 견주어 말하기를 몇 철이나 나셨습니까? 아주
창피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벌써 내가 이제 젊어 보이니까 그때만 해도 30대니까 몇 철이나 나셨습니까? 참 그런 경계로서 사람을 가눈다 이 말이죠. 견호.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경계로 서로를 견주어서 우쭐해지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막 걸망을 메고 다니는 보살들을 제가 석방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오래 앉았다는 걸를 자랑 삼아 큰 경계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선방이 뭐 오래 앉는 거면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고, 빨리 그걸 돌을 터득해서 한 경계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오래 앉는 것이 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내가 선방 다녔다고 자랑할 일이냐, 이 말인 거죠, 이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성이 두 번 절하고 말씀을 드렸다. 제가 신수 스님에게 9회나 9년이나 도를 배웠지만 조금도 개합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스님에게 한 말씀을 들으니 본심에 개합합니다. 정작 자기 스승한테는 깨달음을 못 얻었는데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개합이 된다 이 말이죠. 제 생사의 문제가 크니 다시 대자비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대의 스승은 개정회를 어떻게 말하던가. 개정회 사막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개정회 사막은 수행의 요체예요. 그죠? 우리 수행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발전한 게 육바라밀이고, 이 경계가 바로 소승과 대승을 나누는 수행의 경계예요. 개정회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수행의 핵심이 이 개정회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수 스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이 계이고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 해이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선정이다. 개정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경전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대의 스승이 말한 개정에는 생각하기 어려우니 내가 설한 개정회와는 다르다. 개정회는 한 가지인데 어찌 다릅니까? 라고 물었자 너희 스승이 말한 개정회는 대승인을 제접하는 것이고 대승인은 뭐예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수레라는 뜻이죠.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만 깨닫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더불어 깨닫게 하겠다는 게 바로 이 보살심을 가진 게 대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보살심을 가진 사람이긴 하다. 그렇지만 내가 가르치는 개정에는 최상승인을 위한 것이다. 최상승인이란 뭐예요?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한목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최상승이다. 대승보다 한 수가 우위죠. 그런 사람을 제접하는 것이다. 자세히 들어라. 내가 설한 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니 마음의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면 상으로 설하는 것이니 자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일체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참된 개정의 법을 아는 것이니라. 결국 이 스님이 말한 개정에는 자성에서 한치도 어긋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성을 지켜보는 것 속에서 이미 모든 개정의 사막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이 개송에 나와요.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이고 그릇됨이 없는 것, 잘못되지 않는 것 그게 자성의 계이고 마음 바탕에 어리석지 않은 것 그것이 자성의 해이고 지혜이고 마음 바탕에 어지럽지 않은 것 혼란스럽지 않은 게 자성의 정이다 선정이다 이 말이죠.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이 자성의 금강이며 몸이 가고오나 본래 삼매이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의 스승은 악을 짓지 않는 게 개라고 했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청정한 것이 정이라고 했지만 내가 말하는 개정에는 네 마음 바탕에 그릇되지 않으면 개고 어리석지 않으면 해고 어지럽지 않으면 정이다. 결국 이게 어디에 딴 게 있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의 마음 가운데에
네가 세 가지를 이미 갖추면 개정애를 갖춘 것이 된다. 굳이 어디서 딴 데서 찾지 마라. 그리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이 자성의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중불감이잖아요.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성의 금강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금강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영원불멸한 지혜란 뜻인 거죠. 그죠? 그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지혜는. 자성은 또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불생불멸, 생하는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다. 이런 경계가 바로 자성의 금강이며, 몸이 가고오나 본래 삼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걸 갖춰버리면은 내가 가든 오든 이미 다 삼매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가만히 앉아서 장자부라 하는 게 삼매가 아니라 가거든 오든 간에 이미 내가 이 세 가지를 갖춰버리면 앉든 서든 우리 행주자와 오목동정, 침묵하든 침묵하지 않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간에 가든 오든 간에 다 삼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거기에 오래 앉아야 될 이유가 뭐고 고요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듣자 지성이 뉘우쳐 살해하고 감사함을 표하고 글귀를 바쳐 말씀드렸다. 오온으로 된 헛개비 몸뚱아리. 이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이 색수상 행식은 인간의 몸뚱아리 구조가 물질적인 부분인 색과 정신적인 부분인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그 색이라는 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이 정신이라는 건 바로 감각기관을 받아들이고 떠올리고 이걸 이루어가고 인식하는 이 네 가지 구조로 정신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몸으로 이루어진 지수화풍 4대는 어떤 게 나의 몸뚱아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딱딱한 게 나인가? 아니면 물 성분이 나인가? 아니면 따뜻한 기운인 화 성분이 나인가? 아니면 작용을 하는 움직이는 풍이 기운이 나인가?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상행식도 또한 어떤 것이 내 마음인가? 어떤 것을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가 내 마음이에요? 상이 내 마음이요? 행이 내 마음이요? 식이 내 마음이요?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건 결국 헛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의 몸뚱아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헛개비 몸뚱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온각경에서 이걸 환이라고 하죠. 그죠? 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이 어찌 구경이 되겠느냐, 궁극의 진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궁극의 진리가 될 수 없죠. 이건 현상에 불과하니까. 돌이켜 진여로 나가려 한다면, 최고의 진리로, 최상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법이 오히려 깨끗하지 않나니다. 법에 또한 집착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법에 또한 걸리지도 말아야 된다.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조차도 내가 진여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법상이죠, 법상. 그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상, 비법상 나오잖아요. 그 법상이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자성을 깨치면 보리, 열반, 해탈지견을 세우지 않는데 한 법도 없다는 생각이 없어야만 비로소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니라. 만일 이 도리를 알면 이름이 불신이고 보리와 열반이며 해탈지견이니 견성한 사람은 세워도 옳고 세우지 않아도 옳은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 말이네요. 결국 만법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은 무슨 법이든 세울 필요가 없죠. 거기에 보리든 열반이든 뭐 해탈지견이든 깨달은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죠. 그러니까 뭐가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자성을 봤다면 이미 서 있는데 뭘 세운다, 다시 세울 게 뭐 있어요? 그죠? 세울 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얻었다는 그 한 법조차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얻었다는 한 법이 있다면 그거는 참다운 게 아니죠. 이게 금강경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진리를 얻었다면 진리를 결코 얻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얻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얘기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얻어야 비로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차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없다는 걸 얻었다는 것조차도 없어야 한다. 이 도리를 알면 그게 부처님 몸뚱아리고 그게 보리이고 그게 열반이며 그게 해탈지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견성한 사람은 세우고 세우지 않는데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옳고 세우지 않는 것도 옳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좀 헷갈리는 말 같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조 스님이 법문을 할 때 즉심시불이라 이런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스님이 이 말을 평생에 공부를 해서 도를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나그네가 그 자기 스승을 마조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다가 자기 토굴에 들렸던 스님이 왔길래 이 즉심시불을 수십 년째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 묻는 거예요. 요새 스승님은 어떤 법문을 하시던가?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 요새는 즉심시불이 틀렸고 비심비불이라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처라는 말인데 이 비심비불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는 말로 법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 노인네가 돌았구만. 나는 그래도 즉심시불이네. 이러면서 이제 법문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님이 즉심시불이라는 법문이나 마음이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는 법문이나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경계예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즉심시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심비불이라 해도 그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스승은 이미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어떤 법을 쓰든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떤 무식쟁이 스님이 그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듣는데 즉심시불이란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즉심시불을 즉심시불이라고 안 듣고 이 귀가 뭐가 잘못됐는지 집신시불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 집신이 부처라고 들은 거예요. 집신이 왜 부처야? 저 스님은 왜 집신이 부처라고 했지? 왜 집신이 부처라고 했을까? 왜 집신이 부처라고 했을까? 이러고 다니다가 탁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화두가 된 거죠, 그게.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즉심시불이나 집신시불이나 비심비불이나 그거는 자기가 경계에 따라서 어떤 거를 취해서 화두를 들든 그 화두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죠? 내가 의정을 일으켜서 그거 하나가 되어서 내 자성을 타파하면 그걸 꿰뚫어 보면 그게 깨달음이 열리는 것이지 무슨 화두에 우열이 있어서 좋고 나쁨이 있어서 어떤 것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나하고 딱 맞는 개합이 되는 화두만 된다면 그게 집신짝이 부처라고 한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세워도 옳고 세우지 않아도 옳다는 말은 즉심시불이라고 해도 옳고 비심비불이라고 해도 옳고 집신시불이라고 해도 옳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경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고 오는데 자유로워 거리끼거나 막힘이 없으며 쓰는 데 응하여 따랐으며 말에 호응하여 따라 대답하며 열의 화신이 자성을 떠나지 않음을 보아 고 신통이 자유자재함과 유의삼매를 얻는 것이니 이것을 견성이라 한다. 결국 이 세우고 세우지 않는 경계에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도 막힘이 없다는 뜻이고 이미 자유자재하다는 뜻이죠. 오고 감에도 자유자재하고 화두를 들고 안 들고 해도 자유자재하고 그죠? 이 대중에게 보여줌에도 반대로 법문을 해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즉심시불이라고만 하니까 그 말에 계속 걸려서 즉심시불이란 말에 몰입되어서 계속 아까 스님이 30몇 년 공부한 스님이 비심비불이라고 한다니까 그 스님 돌았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스님은 결국 즉심시불로만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스님은 그 비심비불이라는 말을 듣고서 또 공부를 해야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심시부를 하나, 비심비부를 하나, 뭐 집신이 부처라고 하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인 거죠. 그 경계가. 이게 자유자재한 가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가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쓰도 쓴 바가 없고, 그죠? 해도 한 바가 없이 이걸 이걸 말하는 가르침은 결코 자성을 보는 그 경계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로지 견성에 달려있는 걸 떠나지 않는다. 어떤 화두를 들든. 그리고 이 경계를 얻으면 이미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생겨나고 유의삼매, 놀면서도 삼매가 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고 가는 그 자체가 다 삼매다. 그러면 앉아있든 누워있든 자든 뭐하든 코를 골든 어쨌든 다 그 경계가 이미 삼매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정말 도를 얻은 사람은 이런 경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스님이 물어요. 지성 스님이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성이 그릇돼 먹고 어지러 먹고 어리석음 없어.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자성의 개정해를 갖추라 이 말인 거죠. 그걸 갖추면 생각마다 반야로 지혜로 비추어 보아서 항상 법상을 떠나며 진리에 대한 상을 떠나며 자유자재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엇을 가히 세울 것인가? 세울 것이 없다는 게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인 거죠. 이미 진리의 상을 떠나버리는데 거기다 무슨 상을 세운단 말이냐. 이미 깨달으면 이미 상을 다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세울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자성을 깨치되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 점차가 없기 때문에 세우지 않노라. 일체 제법이 항상 정멸한데 무슨 차제가 무슨 순서가 있겠느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스님이 해능 스님이 주장한 사상 중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도노돈수라는 걸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한 거예요. 육조 스님의 법을 따라서. 그럼 도노돈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깨닫는 순간 이미 너는 부처가 된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본래 청정해. 본래 청정한 것을 봤을 뿐이야. 그러니 뭐가 달라져요? 그냥 그 경계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래 청정한 그 자체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 뭘 세운단 말이냐 이 말. 따로 세울 게 없다는 뜻이고, 이 반대로 보조 진울국사는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인가 20여 년 전에 이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막 학계에는 엄청난 화두가 돼가지고 막 싸웠어요. 이걸 공부한 사람은 도노 돈수가 옳다. 도노 점수를 공부한 사람은 도노 점수가 옳다. 막 싸웠어요. 그 신도들이 대체 아니 도노 돈수가 옳아요, 도노 점수가 옳아요. 스님들한테 맨날 묻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이 도노 돈수나 도노 점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 그 근기의 차별에 따라서 상근기는 이 원각경에도 나오잖아요. 지환 증리, 환을 아는 게 환을 떠나는 것이고, 이환즉각, 환을 떠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근기는 환을 아는 게 바로 환을 떠나는 거고, 떠나는 순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뭐 여기다 갖다 뭘 붙이고 점차도 없고 방편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영무점차 영무방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닦고 더 이상 무슨 순서를 가려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깨달았는데 뭔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상근기를 설명하는 거다. 원각경에서 바로 2장에 보현품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보현장이죠. 보현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이미 상근기는 아는 순간 이미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계로서 굳이 여기다 뭘 갖다 붙일 수 없어. 아까 말했잖아요. 이 누구예요? 영가 현각 스님은 그 유마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런 스님이 바로 상근기인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책 내용 보고도 아는 순간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경계로. 이런 스님한테는 뭐가 없어요? 점차가 없고 방편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닦을 게 없어 더 이상. 이미 붙였는데. 그래서 바로 스승한테 인가를 받잖아요. 몇 마디 하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닦을 게 없죠. 바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경계로.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 뭘 다시 세운다 이 말이죠. 이 말이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도노 점수라고 하는 말은 중근기나 하근기, 원각경에는 이걸 둔근기라고 표현한다. 근기가 둔한 사람은 이근기, 상근기를 이근기라고도 해요.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은 바로 한목의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닦을 게 없지만 이 중근기나 사근기는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어서 계속 닦아서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근기의 차별에 관한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왜? 이 두 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원각경 후반에 보면 중근기, 하근기를 위해서 점차를 계속 설하잖아요. 뭐 25가지 수행 광편을 설하고 뭐 3가지 수행을 설명하고 그죠? 뭐 25요 그다음에 3가지 삼관 수행을 설명하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경계들이 다 점차 법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근기, 하근기는 바로 이렇게 닦아서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이 경계로 흔히 말하는 뭐 우열을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스님이 말하는 뜻은 내 자성이 그릇되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그게 이미 개정애를 갖추는 것이고 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본래 내가 완전 무결한 것이어서 더 이상 닦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완전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나는 중생이라는 경계에 사로잡혀 있고 이 중생이란 경계는 이미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부족한 존재여서 내 앞에 탐진치란 삼독심에 걸려서 끊임없이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사는 존재라고 내 스스로를 내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육조 스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구름이라고 하는 건 네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구름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본래 청정한 존재야. 항상 청정해. 청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 물든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경계로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경계는 바로 이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 말이 딱 와닿지 않는 느낌으로 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우리는 중생이라는 경계에 빠져 있는 건 결국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경계가 우리는 있다 이 말이죠. 자리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육조 스님은 그 경계를 깨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근기나 중근기, 하근기도 따져보면 영원히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 마음을 벗어버림에 따라서 이미 하근기도 상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경계를 다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네 이미 자성이 청정해. 본래 청정하고 너는 본래 완벽한데 왜 그 경계에 걸려 있냐? 아무 법도 세우지 마라. 아무것도 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조 스님이 우리에게 이 고준한 법문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차 한 잔씩들 드십시오.